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제목이 뭐죠? 어머니의 찐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찐사랑이라고,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소중한 분이 물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의 사랑도 참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지죠. 또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또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른 아버지가 바로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도 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이와 같이 평생 지을 수 없는 흔적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되면 자식이 바로 돼요. 아버지가 온전하게 되면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죠. 2012년 4월 28일 교도소 사역으로 유명했던 척 콜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80세로 세상을 떠나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척 콜슨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역임했던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이분이 차가운 감옥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그의 남은 평생을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겠다 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에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이분이 장례식 때에 이분의 딸 에밀리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읽었던 조사가 있습니다.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이 가정사역 단체를 통해서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서 이 장례식이 방송이 됐는데, 그때 에밀리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읽었던 그 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나의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자폐증을 앓는 내 아들 맥스와 함께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 내 아들도 할아버지와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이셨습니다. 찐사랑의, 참된 사랑의 아버지이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지금 본향으로 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죽음이란 인생의 최절정기의 축복의 시간이란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방송한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하는 그 조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무엇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자가 저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요. 직장 동료, 물론 좋은 평가해 줄 수 있죠. 친구들이요, 이웃들이요, 좋은 평가를 그들에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와서 어떤 조사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낭독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참 나쁜 아버지였어, 낳기만 낳지 아버지라는 생물학적인 역할만 했지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게 없어. 또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참 엉뚱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영향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인생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좋은 아버지일까? 여러분, 한번 이건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어주면요 좋은 아빠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좋은 집 사주면요 좋은 아버지일까요? 또 공부 많이 시켜서 최고의 학교를 가면 그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차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느냐? 돈만 벌어주면 자식 사랑했다,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이 자식 사랑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는 좀 부족할지라도, 다른 것은 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 이 찐사랑의 아버지가 된다면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아버지, 인생을 잘 살아낸 아버지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 다윗을 특별히 얘기할 때 한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기보다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혼란했던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왕이 됐죠. 그것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한 국가를 잘 다스렸습니다. 블레셋을 제압하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많은 권세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학가였습니다. 시인이었어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 양육하는 데는 빵점이었어요. 자녀 양육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물론 일국의 왕으로서 자녀들에게 왕자 공주의 신분을 안겨주고 화려한 저택, 화려한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제공해 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모범, 이것은 전혀 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아버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어떻죠? 스스로 윤리 규범을 깨트려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하, 권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남의 아내를 뺏어도 되는구나, 남의 것을 뺏어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말을 범하는 사건,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방치했어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배에서 난 친오빠인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분노해서 압살롬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피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가져오는데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었어요. 자기도 바로 서질 못했는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 말이 있겠습니까? 훈계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다윗이 초라하게 맨발을 걸으면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생활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운다는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실패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특별히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 마음은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고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가?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두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못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은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도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어떤가요? 완벽하지 못해요. 무능력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난 면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잘못된 행동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면에서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아들들을, 나의 딸들을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의 증거가 분명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좋은 아버지로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어떤 사랑이 정말 자식들에게 필요한 사랑인가? 오늘 다윗의 참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울지요? 압살롬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슬퍼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보시면서 이 우주에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그 모습이요,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랑이 찐 사랑, 참 사랑일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뭐라고요?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무엇에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because of, 이렇게 사랑하는 건요, 대단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인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해 보시면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잘 보면요,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원웨이예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투웨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근데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에요. 아들은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처음에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군대를 추격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이 압살롬과 전투했어요. 그 결과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때 두 명의 전령이 이 승리의 보고를 하지요. 자, 첫 번째 보고자가 28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8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매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전보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어떻게 이겼냐? 우리 사상자는 없냐? 적군은 어떻게 됐느냐? 선멸했냐? 이렇게 물을 것인데 2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질문해요. 자, 볼까요? 색깔 친 부분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지금 누구 한 분 물어요? 아들이요. 아들이 살아있느냐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이 이겼냐 졌냐 이거 관심하지 않아요. 군사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관심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자, 31절 계속 보시면 이번에는 구스 사람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이요 질문하고 관심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32절 상반절을 볼까요? 색깔 칠 부분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 다윗은요 오직 아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꽉 찬 것은 오직 한 사람, 압살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편의 승리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지금까지 무너졌던, 자기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한 사람, 압살롬만 관심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참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했어요. 대들었어요. 왕위를 내놓으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불효자의 가슴 속에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아버지 다윗의 가슴 속에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내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나를 배척하고 내가 당할 수 없는, 인생에서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모욕을 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이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될까요? 이 사랑을 알 때예요. 그 경험했을 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공모가 있었어요. 신문사에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공모. 그때 한 자매가 글을 써서 당선됐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곱추였어요. 곱추 아시죠?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굽어진 분. 그러나 그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통 결혼식 가면 신부 누가 데리고 들어가죠?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딸은 그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절대로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에 입장한 것입니다. 그 결혼식 날 그 아버지는 혼자서 집에서 소주병을 들이키면서 울다가 통곡하다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가고 싶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 참고 가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딸이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입덧을 해요. 우리 자매님들이 입덧할 때 어떻죠? 입덧하면 뭘 갖다 줘도 다 토하고 분명히 가져왔는데 맛없다 그러고 치우라 그러고 딴 거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자매의 경우도 입덧을 심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청국장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국장을 사려고 수포에 갔는데 먼 발치 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슈퍼마켓 아줌마가 웬 이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노인이 당신에게 주라고 이거 줍디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청국장이 들어있었어요. 먼 발치에 서서 보던 아버지가 딸이 청국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사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그 딸이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곱추라고 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아버지가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나야만 아버지인가요? 못나면 아버지가 아닌가요? 무능력하면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무리 겉모습이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 참 죽일 놈이다. 참 나쁜 놈이다. 죽어도 싸다. 근데 여기 압살롬만 악한 아들일까요? 압살롬만 나쁜 아들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상관없나요? 여러분과 저도 악한 아들이에요. 악한 딸들입니다. 압살롬보다 더하면 더했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탕자처럼 냉혹하게 아버지를 떠나갔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겪어보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못하셔서 배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봉사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거,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극복하는 사랑이다. 뭐 하는 사랑이요? 극복하는 사랑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는 사랑을 의미해요. 자, 33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감정의 단면이 여기 살짝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색깔 친 부분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 심히 아팠다라는 말은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내리사랑 그리고 위로 가는 사랑, 위로 가는 사랑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자식 사랑, 내리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하시죠? 근데 부모님께 하는 건 어떻죠? 저를 포함해서 참 인색할 때가 많죠. 여기 심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요, 빗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울었다고 했지만 통곡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식이 죽음이 아팠으면 아버지 된 자로 통곡하며 울겠습니까? 이거 보면 참 다윗이 나약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측면이 다음에 나와요. 다윗은요 슬퍼하고 울고 넘어져서만 있지 않고 이걸 딛고 일어나요. 딛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면 왕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해요. 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받을 수 있죠. 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 통곡의 순간이 와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연약한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상처받았다, 아프다, 살맛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배척당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 불러 모아 3년 동안 열심히 양육했는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땠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의 못을 가슴에 박았지요. 결국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가장 아파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파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 군인에게 채찍당한 거요? 침뱉음 당한 거예요? 창에 찔린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물론 아팠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 아팠던 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버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했는데 너희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아파하며 절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값싼 감정에 휩싸여서 십자가 상에 오르기 전에 내가 십자가가 뭐고 다 때려치고 니네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포기하신 채로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결코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넘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결과 소망 없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본향에 가기 전에도 여기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아픔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우리 집사님들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 아버지들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녹록하지 않죠. 이제 여름이라서 바캉스 가시잖아요. 여름에 가시죠? 계획이 없으세요? 바캉스 가잖아요. 좀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호캉스해서 호텔에 가서 뭐 아직 빌려놓고 거기서 다 하시잖아요. 요즘 아버지는 뭐 바캉스는 고사하고 호캉스는 아예 뭐 꿈도 못 꾸고 화캉스 한다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 문 잠궈놓고 혼자서 게임하고 있고 그러신 아버지들 많죠. 예, 다 웃고 있죠. 아버지들은. 현대생활 녹록치 않아요. 아버지 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크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집에 오면 내 자리는 없어요.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홀로 경험하게 되는 그 외로움의 아픔의 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압박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이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아버지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잠도 깰 겸. 자, 아버지들 일어나 보세요. 아빠라고 생각되는 분 일어나세요. 자, 아버지 일어나세요. 총각인 척 앉아있지 말고. 자,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저기 뒤에도 아버지 계신데 일어나세요.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옛날에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찬양은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빠 힘내세요. 다시 한번요. 아빠 힘내세요. 자, 아빠들도 한번 예 힘내겠습니다 대답할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여러분 아빠 참 힘들어요. 왜냐, 엄마는 그래도 엄마라고 대우라도 받죠. 아빠는 대우도 못 받아요. 미국에 어버이날 하면 그 검색어가 쫙 뜨거든요. 제일 1등으로 떠오르는 게 엄마예요. 엄마, mother.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그리고 여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빠는 언제쯤 나오는지 아세요? 저 밑에 거의 한 50번째쯤 나와요. 아빠는 그 정도예요. 아빠들이 참 외로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들, 자매님들 돈 좀 적게 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구박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살아보니까 아내들이 확실히 뛰어나요. 더 똘똘하고 남자들은 갈수록 멍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언제 가장 큰 힘을 얻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격려할 때예요. 여러분 집에서 격려받으면 밖에 나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집에서 격려를 못 받으면 밖에 나가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꼭 격려해 주시고 엉덩이 한 번씩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때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이게 SNS에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났어요. 제목이 이래요. 아버지는 투명인간.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었어.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 아이의 시예요, 시. 그 시 제목이 아빠는 투명인간.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감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아버지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책임도 물론 있긴 있어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남편 역할 제대로 못한 아버지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시기 바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더 성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이 아멘 안 하네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더 성숙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아멘 하시네요. 남편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은 마땅히 포기해야 될 삶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될 때 바른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할까요?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 여기 33절을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색깔 친 부분 시작.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압살롬은 어떻죠? 죽어도 싸요. 그렇잖아요. 죽을 짓 했어요. 분명히 나쁜 짓. 결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들 후궁을 범하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그런 자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탄식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잘 죽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죄값 받고 잘 죽었다. 그렇게 할 자가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하지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향한 또 아들을 위해 쏟아붓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왕권 회복 관심 없어요. 다시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관심 없어요. 아들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 이와 같은 고귀한 사랑, 나의 생명일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이 고백이 언제 있었지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비춰진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는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그날 그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달려서 온 세상 인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아들이 처형장소에서 처참하게 섰을 때 누구도 그 아들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외치며 부르짖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던 하늘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다시금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마치 하나님이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나 한 사람만 주목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 시간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